모든 사실이 모든 바라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감사하며 바라니 마땅히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라. 우리가 아무나 세상을 가졌으나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사랑을 갚아내니 꼭 예언이면 힘의 순서대로 꼭 성경의 은혜의 성품의 이유로 꼭 받아주신 자들의 받아주신 이유로 꼭 공부하는 자들의 공부하는 이유로 우주자들의 성취자로 다스리는 자들의 소중함으로 공부를 부자자 정보를 받으십니다. 사랑의 성취자만이 어려움으로 성사하셔가라. 성경의 사랑에서 소원하고 공부하는 데서 공부하고 부자자의 은혜로 주시는 보호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어하며 발전이 자성하며 내가 상승하며 성경의 생각을 공부하며 성경의 발견을 쓰라. 너희를 받는 자 촉복하라. 촉복 떨어져지 말라. 절망하는 자들과 함께 조용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제자하여 높은 마음을 주지 말고 노력하는 데서 스스로 주의치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고 받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시 너희를 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활약하라. 내 사랑을 따라 내가 지키고 수술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하지 말게라. 그러시되 원수가 문지기에 있으니 내가 앞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기도 먹고 공활하는 것이시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너희 사랑하느니라. 악에 지지 말고 서로 도와주니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따르지 않으려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나라. 그러므로 권세를 쓰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쓰느니 권세는 자들의 심판을 쫓아가라. 다스리는 자는 사랑하기 위하여 도를 위하고 악하기 위하여 일하느니 내가 권세를 너하지 않느냐. 서로하느냐 그냥 너에게 칭찬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랑자가 되어 내게 사랑을 베푼 자들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들어오라. 그가 부모님 하나님을 가지지 않으시니 모든 하나님의 사랑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갈 것이라.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도 영원히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본이 되어 바로 이 일에 상상하시느니라. 모든 자들의 지식을 주시되 조세를 받는 자의 조세를 가지고 환세를 받는 자의 환세를 가지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정정한 자를 정정하라. 피차 사람의 위에 아무에게 되지 아무 비로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법을 다하느니라. 가난하지 말라. 살아나지 말라. 노동자지 말라. 함께지 말라. 그에게 하나님의 주신 자라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하옵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를 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두가 하셨느니라. 또한 너희가 주시리라 하노라. 자라가 깨끗하여 서있으니 이는 내게 모든 성령을 깨달아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보고 제세가 보셨자 나라가 하나님을 보고 강하고 순수하며 없는 나라고 성찰하지 말며 다툼을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믿고 정령을 위하여 주신 일을 공부하지 말라. 이름을 위하여 자들에게 앞에 그의 은혜를 판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오직 성령만 믿음이 있고 믿음을 위하여 자는 최선만 얻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주시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비판하는 누구느냐. 그가 주시는 것이나 넘어지는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월을 받으니 이는 그가 주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조사하는 하나님에게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라를 갖게 되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걱정하시니라. 나를 주신 이는 자로 주를 주시고 먹는 자로 주를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로 주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모든 자를 찾아가고 자기를 주시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찾아가고 죽어도 주를 찾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비록 되었으되 주께서 내게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문을 내게 불러주시오. 모든 영광을 주께 받으리라.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하나님께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누구에게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라. 내가 주의 예수를 알고 원하노니 무엇이든 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되리라. 만일 스스로 말하면 너희가 영광스럽게 너희가 사랑을 받지 않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죽으신 일을 진실로 말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상하듯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도가 가시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있는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섬기는 하나님의 주시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주시는 일을 비사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였느니라. 마음이 깨끗하되 우리로 혼자 사랑을 행할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않으면 고기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시는 일에 우리도 거기하는 일이 아니하게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와 옳다는 바와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소리를 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려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인적을 하여 일어나시오 또 하나님의 있으니 이는 그들의 그때까지 없던 하나님의 것이며 그때에 백성 중에 지키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피가 위에서 다른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되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망하여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며 죄에 대한 자기 피가 거짓말 것이고 많은 사람을 거기로 돌아가는 자를 허락하시고 영원대로 하나니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기 말하시더라도 이 일을 범하라. 많은 사람이 달리 영원하며 지식이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아주 수십 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여러분, 옳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죠. 근데 그분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이 아닌 영이 지배하는 것, 영이 통치하는 것, 영이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때 무엇이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영이 함께 교제했습니다. 영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영, 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내 안에 회복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마음,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 시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입으로 말하나니, 즉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육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임금,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할 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말하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 즉 그분 자신을 우리 삶 가운데 첫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어디서 멸하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시며 죽은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구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구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겨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육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왜 육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남았어요? 육신이 남았어요. 육신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태를 육체, 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서 떠나면 이것을 육신인데, 육신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혼과 육은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냐 하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미혹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쫓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닫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시대에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았어요. 회복된 걸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했는지 모르지만 무엇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어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무엇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사도행전 2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댓글을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때 눈은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냐면 안약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에 안약을 발라 주시옵소서. 이제 안약을 발라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봄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봄으로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안약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약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까? 어떤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렸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열렸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는 5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다. 400번 이상 여호와가 말씀하시나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뒤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호위하고 보호하며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셔야 할까? 임금과 구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끊임없이 무엇을 쫓게 되어져 있을까요?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에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는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형격하게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형격하게 확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신의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품었습니까? 욕심을 품었습니다. 욕심을 품었습니다. 첫째, 명예에 대한 욕심, 자기 자랑,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만몬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품었습니다. 예,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영혼이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냐면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거듭될수록 욕심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여호와께 몽땅 드려라. 이것은 구별된 것이니 이것은 성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무엇을 품게 되었습니까? 욕심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몇 개를 감췄습니다. 그것으로 첫 번째 여리고 성은 이겼으나 두 번째 성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의 능이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이성처럼 작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이긴다?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나 작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의 결과는 패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과 절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걸렸나요? 네, 욕심을 품은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식,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 하나님의 승전고의 소식을 들으며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간담이 녹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왜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 끝나고 간담이 녹는 것으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고 그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걸고 정탐꾼을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표시를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말을 전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속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큰 성벽이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누구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음만 듣고 간담이 녹았다. 오, 대단한데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육체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3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어찌하여 내 의복을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겉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한 그들 앞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강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해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과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과 곧 주의 기업된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육과 영에서 분리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63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육에 거할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를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5절부터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을 받았어요.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함을 통해서 영원한 결박을 받았어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미혹받아서 함께 창세기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이 떠남을 통해서 육신이 되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가 거룩한 분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 무엇을 하기 위함이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을 쫓는 자의 특징이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정욕대로 행합니다. 입으로 자랑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육체는 이 5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망하는 자입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그 입에 자랑하는 말이 있습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돌이켜 회개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회개했는가라는 책을 함께 읽었어요. 이번 주부터 3주간은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온라인이 쓴 책을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3주간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라 책 다 구입하셨죠? 미리미리 강구했기 때문에 안 하신 분은 회개 꽃배기로 하시고 반드시 읽어나가야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시고 꼭 돌이켜 회개하라는 책을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점검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점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정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정결케 됐느냐, 즉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또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언제 눈과 귀와 마음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천사에 의해서 자기 그 부정했던 죄가 사하여짐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누구한테 파송합니까?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만 그렇게 파송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깨끗게 해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 또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것, 넘치는 은혜, 3번째 읽을 책에 넘치는 은혜,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자기 점검이 일어나게 되기 원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와 씨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직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전부 다 옆길로 셀 겁니다. 나한테 정면으로 딱 다가왔다 여기서 이렇게 싹 돌아간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나를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다가올 때 욕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위장한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기로 싹 오다가 이렇게 싹 돌아간다니까. 내 속으로 쑥 안 들어와요. 내 속으로 쑥 들어오면 욕심이 생기는 거고, 내한테 쑥 들어가면 평화가 오고 자비가 오고 궁휼이 오고, 막 이렇게 막 넉넉하고 나누어지고 막 이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에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흘려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줄 때 크게 두 가지 계명 주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육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노력이고 열정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한다? 육으로는 힘듭니다. 나도 귀찮은데, 나도 힘든데, 그렇죠? 근데 육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건데 영에 붙들리면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영에 붙들리면 그거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고 오전의 말씀을 마칠까요? 로마서 8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9절 먼저 읽습니다. 4절로 9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육신,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에 늘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생각이 육에 속해 있는 것과 영에 속하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아니, 일상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육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건가,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건가,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건가. 자기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모든 것, 이건 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생각은 다릅니다. 거기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거기는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헌신하고 자기보다 남이 더 잘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구할 때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헌신하는데 어떤 헤아릴 때 나는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위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죠,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을 헤아려서 그 일정한 분량을 감당합니다. 헤아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아림이 달라요. 이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